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내 나이 120, 또 그리고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시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엔 남겨질 후손들에 대한 애틋한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데 자신이 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뻔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고 애틋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그러한 이제 연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물가에 놓고 가는 어미의 심정 그 자체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남겨질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갈 일은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원주민이 숭배하고 있던 이제 그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30여 명의 왕을 물리친 것을 보면은 그 땅에 그 위에도 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상이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멸망당한 이유도 보면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즉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음란 때문입니다. 음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음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음란은 곧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즉 다른 신들을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 먼저 처음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할 일은 이제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고 어그러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도 따라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에서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언약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젖과 꿀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긴다,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얼굴을 숨기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그만큼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얼굴을 숨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절, 1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고 있고 그 진노의 이제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참 다행인데 이 뒤에 더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환란입니다. 재앙은 말 그대로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란은 말 그대로 재난을 통해 근심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또 급기야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이러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목이 더 중요하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환란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증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가 모세 오경이며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이제 부지런히 가르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노래 가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공부한 내용은 금방 잊어버리죠. 그런데 노래 가사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잘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이렇게 시키신 것은,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모세오경이고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는 근거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모세 오경이죠.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도록 하여서 영원히 그 증거가 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법하면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후손들이 이 노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를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죠. 요즘 TV에서 보면 범죄에 관한 방송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서 합니다. 아마 그만큼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송에서 보면 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이제 죄를 범한 자들이 증거를 대기 전까지는 절대 자신의 범죄,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이제 들이대면, 코앞에 대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정직하고 반듯하게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입니다. 66권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거를 우리 또한 후손에게 남겨야 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과 또 32장에 기록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66권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경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31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깨우는 그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선이 하나님임을 또 말씀임을 또 그리스도인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에서 계신 성도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동서운 5차 5기 훈련 또 다바르 학교 동안클럽을 축복하옵소서. 5월 12일 내일 교회 설립 기념 60주년 홈커밍 데이 사역을 축복하시고 초청 대상자들 발걸음 가볍게 오게 하시며 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백성들의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